무선 마이크 온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맨 뒤에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뒤에 잘 들리나요? 예.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1994년 5월 19일 서울 강남 자정 무렵에 삼성동에 있는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 불이 난 곳은 대한한약협회 서울 지부장인 박순태 씨의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 신고자는 장남인 박한상 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화재 사건으로 인식을 해서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 집에 들어갔는데, 그 눈에 들어온 것은 뭐냐? 까맣게 탄 바로 부부의 시신이었습니다. 보통 그 화재 난 그거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신을 살펴보니까 그 시신에는 정말 많은 몸에 상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사 초기에는 이 경찰에서 이야기하기를 아버지의 그 박순태 씨가 그 당시 약 100억 정도의 그 재산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원한 관계 때문에 이런 살해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는 정말 끔찍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수사를 하고 보니까 수사를 하는 도중에 그 범인이 누구냐? 바로 그 장남 박한성 군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끔찍하고 폐륜적인 그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설교 만미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설교 본문의 내용은 느헤미야 3장의 본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누군가? 느헤미야는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어서 들어보신 사람도 있고 아니면 처음 들어보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유다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예루살렘 그 성전 집기들도 다 바벨론에 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죠. 또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왕족이나 귀족이나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붙잡혀 갑니다.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은 뭐 목동이라든지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들만 남게 되고 대부분이 다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하게 됐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은 계속해서 아주 왕성할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바벨론도 결국은 패망하게 됩니다. 메데 바사라는 그런 제국에 패망하게 되지요. 이 나라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은 다시 유다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 돌아오는 것도 무려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그 3차 귀환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그 말 뜻은, 이름 뜻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여호와의 위로라라는 뜻입니다.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바사 제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을 독살하기 위해서는 왕의 음식이나 술에다가 독을 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먹기 전에는 먼저 확인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임금님이 식사하기 전에 임금님 앞에서 음식을 먼저 먹는 일들이 있었지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기미상궁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느헤미야도 바로 이 왕의 술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또 선지자도 아니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평신도지요. 또한 그 왕의 술을 맡은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보게 되면 뭐 한낱으로 보게 되면 정치가 정도로 우리가 요즘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하찮은 직업이 아니라 그의 직업은 적어도 하루에 3번 임금님을 만날 수 있는, 왕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높은 정치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느헤미야는 신분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온 그 유다 백성의 후손 2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정말 자기 신분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높은 그런 지위까지 올라간 경우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그 먼 데까지 무려 3개월이나 걸리는 그 예루살렘까지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자기는 그 유다 지역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굳이 거기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지 뭐 회파됐는지 전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자기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 지역을 갔다 와서 자기한테 보고하기를 성벽이 아직도 무너진 채로 있고 또 불타버린 그 성문은 그대로 있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마음 아파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아파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성벽 재건이 자신의 아주 사명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서 이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을까요? 우리가 보면 그 신약에 보게 되면 유명한 그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바로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 생각할 때 자신의 그 사명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뭔가 이렇게 확연한 그런 증거가 있어야, 아니면 꿈이나 뭐 환상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바로 자신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으로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가 그걸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또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하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관심이 가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느헤미야와 같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계속 느끼고 생각하고 관심이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또 굳이 꿈에서 보지 않더라도 환상을 보지 않더라도 바로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탈북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우리 세터민에 대해서만 나오게 되면 관심이 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그 사람은 그 세터민들을 돌보는 것,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사명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을 구제하는 것, 도와주는 일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가다가도 누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담원 1,000원이라도 줘야 그 사람은 그 마음이 편해지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바로 구제에 대한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청년 사역에 대해서 청년 사역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가 나오고 또 눈물이 나오고
바로 그런 사람은 청년 사역에 대한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형제 중에서 어떠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또 그것에 대한 마음을 쓰면서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이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느헤미야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다 백성의 제3차 귀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차는 주전 538년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또 2차는 주전 458년 에스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같이 돌아온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문을 건축하였다라고 합니다. 양문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양문이 문이 두 개에 달린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얘기했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양문이라는 것은 양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그 양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문은 예루살렘 그 북동쪽에 있는 성벽에 있는 문으로서 그 베데스다 연못 가까이 있는 그런 문입니다. 그래서 주로 그 제사에 사용되는 그런 양들이 오고 가게 되는데 이 문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성 안에 들어온 양들은 바로 베데스다 못에 가서 깨끗이 씻긴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성전 구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들이 바로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라 해서 양문이라 불렸던 것입니다. 사실 따라서 이 문으로 드나드는 양들은 바로 제사를 위해서 쓰일 제물들인 것입니다. 그럼 왜 양문을 먼저 건축하였을까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곧 제사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 아까 요한복음에 같이 읽었지만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양문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 양문을 먼저 지었다는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으로 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깨우치라고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그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을 끌려갔을 때 그들의 그 마음은 얼마나 공허했겠습니까? 또한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의 마음은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공허함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폐망하고 황폐하게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된 지 이제 끌려간 지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을 반성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처음 변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에 대한 회복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과 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냥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날에 자리에 앉았다가만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바로 예배 시간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또 예배 시간을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로 돌아온 백성들은 바로 처음 한 일이 바로 양문을 먼저 건축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문을 누가 건축하였습니까?
오늘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직자이기 때문에 나는 제사를 준비해야 되니까 뒷짐지고 뒤로 물러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직접 손에 흙을 묻히면서 바로 양문을 달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먼저 솔선수범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문을 건축한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 문을 성별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문을 만든 다음에는 제사장들에 의한 특별한 봉헌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벽에는 약 10개의 다른 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양문 말고도 어문이 있고 분문이 있고 여러 가지 문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양문에만 성별을 하였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문들에 대해서는 그냥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문에 대해서만 특별히 언급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양문이 제사에 관련된 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하지요.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혹시라도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죠. 결국은 그래서 그 일이 왕에게 알게 되고 결국은 그 일이 밝혀져 가지고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에서 돌아와서 가나안을 올라가면서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그 베델에서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이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또 회개한 자, 바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에 대한 회복인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지 아니하고 또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온 자라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많은 성벽들이 무너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역시 무너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데, 형제들과 또 부모들과 또 이웃과 또 사회 동료, 회사 직장에 있는 동료들과 여러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그 관계가 무너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무너진 것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즉 예배에 대한 회복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다른 관계들도 바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받는 능력을 통해서 내가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제대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하게 한다면 바로 그 관계들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꼬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앞에 말씀드렸던 박한상궁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박한상군이 고등학교 시절에 여름 수련을 갔는데 그 여름 수련을 인도했던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박한상군이 그때는 고등학교 고등부죠. 고등부 회장으로서 그때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 여름 수련 동안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간증하는 시간에 또 회장으로서 제일 먼저 나와서 간증을 하게 됐는데
자신은 부모님 몰래 술 담배를 했었다라고 이렇게 고등학교 때 이제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는 이런 일을 살지 않겠다라고 회개하면서 그 수련회를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련회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부모님들은 그 박한성 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제 너가 고3이 되니까 이제는 본교회를 나가지 말고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나가도록 해라. 1년 동안은 본교회를 안 나가도 하나님이 아마도 이해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공부에만 전념할 것을 주문한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부모님의 그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또 고3 1년 동안 본교회를 못 나가고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뭐 한두 번 나가다가 결국은 교회를 안 나가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 친구가 지방에 있는 어느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한 1, 2년 공부하고 나서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복학하려고 그러니까 이 부모님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는 이제 한국에 비전이 없으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서 결국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보게 되면 뭐 도피성 유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서 만약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그 결과는 달라졌을 텐데, 그 LA에서 또 자기와 비슷한 친구를 사귀게 되고 또 술과 도박에 빠지게 돼서 결국은 맨 나중에는 그 당시 지방의 웬만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만큼의 돈을 도박빚으로 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다 접고 한국으로 들어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는 아무 쓸모없는 놈이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이 아들이 분개를 해서 들어오면서 결국은 부모를 살해할 계획을 하게 됐다는 거 합니다. 결국은 귀국하고 나서 9일 만에 아까 초반에 이야기한 대로 그런 끔찍한 정말 폐륜적인 그런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만약 고3 때 지난 그 전해 여름에 있었던 그 수양에서 그 은혜를 간직하고 교회를 다녔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물론 그것이 주 원인이 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아마도 그 예배를 통해서 또한 그 신앙을 유지했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부모의 체면을 위해서 우리가 고3 때 교회를 가는 것보다 학원을 보내는 것이 더 나을 줄 알았던 부모, 또 하나님도 1년 동안은 이해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인위적인 합리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두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참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그 예배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는 정말 제사장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벽을 고치는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 와서 한 일은 무엇이냐? 양문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회복돼야 될 예배의 다른 부분들이 없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우리가 이 시간이 되었으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은 먼 길을 여러 날 동안 달려왔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이 한 일은 다름 아닌 양문부터 건축하였습니다. 미국의 천교들도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예배부터 먼저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힘차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